오늘 말씀은 역대상 7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7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621쪽입니다. 역대상 7장 1절로 5절 한 절씩 돌아가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숲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다와 요엘과 이시야 다섯 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같이 합니다.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만 7천 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계속해서 족보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4장 중반부터 5장 전체에 나오는 족보를 읽으면서도 사실은 조금 지루함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역대상에서도 또 계속해서 족보가 나옵니다. 한 집사님이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신앙생활을 안 했던 남편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 목사님은 창세기 5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집사님이 보기에도 그날 본문도 그렇고 너무 지루할 정도였답니다. 구원과 축복에 대한 그 말씀을 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하필 남편이 교회 온 날 족보 이야기만 쭉 읽으니까 별반 이렇게 감흥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예배가 끝나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집에 오면서 여보 어떤 말씀에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마다 낳고 죽고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나도 언젠간 죽는구나를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계속 교회에 나오겠다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지루하다라고 느껴지는 그 부분에서 누군가는 또 은혜를 받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는 우리 엄청난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도 언젠간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젠간 죽음을 맞이했을 때 누군가 나에 대해서 나의 삶에 대해 평가했을 때 정말 나의 삶이 온전했는가 돌아볼 수도 있고요. 역대상하는 에스라가 기록한 것으로 역대상은 남유다 그것도 다윗의 공적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쫄딱 망한 상태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금 돌아와서 나라를 건설할 때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쭉 읽다 보면 용사라는 말이 막 나와요. 용사. 우리 민족 선조들에게 있어서는 각 지파별로 용사들이 있었다. 근데 어쩌라고? 그 용사들이 있었으나 나라는 망했다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다가 기록하고 있어요. 용사가 있었으면 나라가 든든해야 되는데 결국 나라가 망했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열왕기상 하하고는 다르게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역대상에서는 이제 남유다의 역사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이 밧세바를 이제 자신의 아내로 삼는 그 과정에 잘못을 이렇게 슬쩍 빼버려요. 다윗의 역사 가운데서.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거죠. 역대상을 기록할 때에 에스라는 우리 민족 중에 다윗이라는 그 왕이 있었고 그 왕은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이야기는 슬쩍 빼고 넘어가는 것을 이 내용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계보를 기록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런 과거가 있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이야기하려고 이 족보를 우린 읽어도 이 사람이 누군가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이 쭉 나와요. 중간중간에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지만 모르는 사람이 그냥 태반일 정도로. 그러나 이 계보를 계속해서 기록했었던 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하나님은 꾸준히 대를 이어서 역사를 이루어간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걸 이 계보를 볼 때 지루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시고 이 사람의 자녀가 이랬고 여기에 용사가 있었고 읽으면서 하나님은 찌질이 같은 삶의 모습에 있던 사람도 용사로 세우시고 또 하나님은 또 이런 사람 부족한 사람을 또 용사로 세우셨으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사, 용감한 장사 이런 단어가 여기 읽는 가운데 지금 나옵니다. 여기 2절 뒤에 중반에 보면은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용사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좀 나오고요. 5절 끝에 가면요.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이 선조들 가운데 용사가 있었고 용감한 자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 민족은 그런 민족이었다. 그러나 용사가 없어서 나라가 망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아수르에게 포로로 끌려갔던 북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망하거나 바벨론에 끌려갔던 남유다의 마지막 모습, 그들이 용사가 없어서 나라가 망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온 결과였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망한다. 이 족보를 통해서 화려했던 우리는 용사였고 용감한 자였고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나라는 망했다, 그 얘기예요. 왜 망했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역대상의 저자로 인정되는 그 에스라는 포로 귀환 이후 갑자기 나라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이 이 모든 세상을 주권을 잡고 이렇게 할 거라고 했는데 이런 페르시아가 갑자기 등장하더니 다시 우리는 또 페르시아에 속하게 되는 그런 상황. 근데 다시금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고향으로 가게 하는 역사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 인간의 계획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진행되었음을 이 족보를 통해서도 계보를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임을 강조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파는 간단하게 설명하고요. 남유다, 이 다윗 왕조의 그 계보를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남유다는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을 이 역대상을 읽으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누구의 아들은 누구이며 또 누구의 아들은 누구이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하려는 저자의 의도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역대상입니다. 이제 이후에 이제 11장부터는 다윗의 인생에 대한 부분, 업적에 대한 이야기가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대표성을 띠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걸 대두시키려고 에스라는
너희는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백성이었고 너희에게는 이런 왕이 있었다.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대표성을 띠는 것을 거기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패와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존속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체성을 느끼지 못하면 내가 누구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또 망한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무슨 문 중에 누구, 우리 27대 손이고 내가 뭐 40대 손이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조상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조상들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내가 왔다라고 할 때 나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나를 나타낼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정체성이 되는 거죠. 할아버지 중에 훌륭하신 분이 있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지금 이 계보를 통해서 쭉 내려와서 결국 너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민족이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이 족보는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회복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정립하자. 이게 지금 에스라가 전하려고 하는 그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이후로도 오늘 7장 1절부터 8장 40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계속 사람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고 있어서 그걸 다 읽을 수 없어서 5절까지만 지금 봉독을 했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부심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자신 있으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 때문에 자랑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계보를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부족한 모습의 사람이 아니라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세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은 힘, 더 많은 능력, 더 많은 소유를 가지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전과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계속해서 유혹을 하는 거죠. 일할 수 있을 때 일해, 많이 벌어, 그리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 돼? 그러면서 계속해서 세상 기준에 우리를 계속 끼워 맞추니까 그걸 다 나도 가지려고 하고 나도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면 부족한 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죠. 부족한 걸 보면 한두 끈도 없죠. 내가 살고 있는 집 공간도 더 넓히고 싶고, 내가 타고 다니는 차도 더 큰 차를 타고 싶고, 내가 먹는 것도 좀 격 있는 음식을 먹고 싶고, 계속해서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려고 그러면 우리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오늘도 함께 한다라는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참된 안전이나 축복은 우리의 능력이나 환경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있음을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용사 같은 능력을 갖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순종하지 않는 삶은 결국 공허함과 실패로 이어질 뿐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용사, 이제 용감한 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오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근데 어떻게 됐는데? 망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큰 용사만 있으면 나라가 든든할 줄 알았는데, 많은 군사를 갖췄으면 우린 이길 줄 알았는데 결국 말씀을 떠나니까 망하더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읽어가면서 우리 성도님들 이 뒤에 읽지는 않았지만 조금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이름들을 쭉 읽어가면서 중간중간에 용사의, 용감한 자의 줄을 그으면서 이렇게 했던 나라가 왜 망했을까? 하나님을 떠나서. 난 열심을 다해서 살았는데 왜 망했을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망했다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힘과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의 삶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기쁨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저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물질에, 명예에, 건강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지기보다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경험하고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몰라 방황하는 많은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의 입술에 힘을 더해 주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우리가 함께 기뻐 춤을 추는 놀라운 역사가 동성교회 안에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터를 허락해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입술을 열 때마다 이 모든 환경을 통해 감사가 넘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 하나님, 저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의 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